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 가득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는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사라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네가 웃었다 아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이삭이 있다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불신 혹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을 확증하시고 또 그것을 또 잊지 말라고 강조하시고 그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확인하시는 그야말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어떤 인간적인 불가능 혹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 라고 하시면 반드시 이루가시는 이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그 세 명의 일행 하나님과 그 다음에 두 천사 같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 길로 가려 할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존송하는데 17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과 그 약속에 대한 말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멸망, 심판에 대한 두 가지 이 말씀이죠. 특별히 17절에 대해서 아모스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가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리지 않으심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뚝딱하면서 혼자만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미리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모스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보다 뒤에 있으니까 뭐 적용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동일한 어떤 영적 원리가 뭐 기록의 순서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는 별 의미가 없죠. 처음부터 늘 해오던 것을 나중에 그냥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일 뿐이지 그 기록이 있던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시작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그런 성품과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기록은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전적인 모습에 대한 기록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을 지금 선지자와 같이 대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나서 22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여기서 이제 3명에서 2명, 이 두 천사는 지금 이제 소돔 음성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22절 중후반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사실 좀 반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게죠. 원래는 그런 기록이었는데 이걸 이제 필사하던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좀 본인들 안에 거리낌이 있는 거죠. 누군가 누구 앞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중 들듯이 좀 더 높은 사람, 큰 사람 앞에 낮은 자가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계속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 안에 약간은 좀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어차피 앞에 서 있으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격이니 기왕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약간 이걸 변형시켜가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더니라고 지금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별 차이가 있나 싶지만 사실은 좀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누가 이 기다림에 서 있음에 있어서 둘 다 어쨌든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주도하고 끌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심판을 결정하고 가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옷자락을 잡듯이 지금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이 질질 막 끌려가듯이 막 씨름하고 사정사정하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뉘앙스를 좀 바꿔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문 의미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 부르짖음이 과연 정말인가 내가 확인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오셨겠습니까? 그곳에 방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심판에 대한 확증을 말씀하시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을 행하러 가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 이제 하러 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인 것이죠. 물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굉장히 악독한 그래서 그들의 그 죄악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쌓아 올려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도 롯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걔를 어떻게 데리고 다녔는데 걔가 나를 그렇게 배신을 하고 그쪽으로 갔다고, 심지어 내가 그를 죽을 자리에서 다시 건져줬는데 또다시 걔는 나를 또 등지고 또 그쪽으로 갔다라고 하면서 걔는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면 어쩔 수가 없죠 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간에 그 롯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는 지금 뒤 이어지는 이 기도의 릴레이를 지금 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실상 원문상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의도하고 또 그것을 끌어가길, 또 그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행하실 심판의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은 그냥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너 기억하고 있어, 나 하는가 안 하는가 잘 봐, 이런 증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이 심판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이라도 세상 가운데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고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소돔성이지만, 고모라성이지만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자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특별히 롯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자, 그리고 이 중보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면받기, 아니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의로울 필요는 이렇게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의로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최소한 10명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 전체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예레미야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나눴던 교계를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을 향하여서는 네가 지금 달려가서 공의를 행하고 또 진실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에는 정말 한 사람만 내가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주목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네가 가서 그 성읍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라고 50명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답하시는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라고 하시는데 그 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성에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내가 찾으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찾고 싶으신 것이고 그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10명이 그 몇 사람이 뭐가 무슨 힘이 되겠어 라고 하지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 정말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 먹고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될 때 공동체 전체, 교회 전체가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진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이전에 다녀왔던 여러 교회나 혹은 사역지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분위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뒤집어지고 나면 그야말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에서 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의인을 직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의인 한 사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각각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직장에서 믿음의 상사 혹은 믿음의 동역자들 혹은 믿음의 어떤 조건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뭐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런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그 세상에 속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밤늦게 좀 어떤 깊이는 아니지만 암에 걸리셔가지고 투병하셨던 분을 밤늦게 새벽에 좀 쫓아가긴 했지만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총 몇 번 좀 먼 거리라서 가서 만나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다가 사실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집에 문에 열고 들어가는데 향 냄새가 나가지고 직접적인 그런 향은 아니고 아마 좀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영적인 그 향 냄새가 나가지고 이게 어찌되면 뭔가 좀 죽음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실제 그 뒤로 만나지 못하고 그때가 마지막 만남이긴 했습니다만 몇 번의 어떤 그런 만남이긴 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집안에 달마도라든지 온갖 뭐 이런 것들이 걸려있던 것들 다 떼내고 십자가를 걸고 또 성경을 붙잡고 처음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반응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고통이 더 심해질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그때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저를 붙이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그 임종 전에 그야말로 너무 고통 때문에 죽어갈 만큼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까운 곳에 계시는 한 목사님을 우연히 연결시켜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고통으로 절규하는 순간에 예수님 붙잡으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참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살다가 혹은 뭐 병에 걸리든지 뭐 어떤 사건이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계의 관계들을 연결시켜가지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뭐 단번은 아니지만 조금씩 그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가장 그 절박한 순간에도 고통 때문에 다른 것 다 때려치워버리고 오로지 그냥 분노로만 혹은 고통으로만 울부짖다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이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과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세워가시는 이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시고 모든 이 세상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자기 머리 위에 자기 죄를 쌓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결단들이 끊임없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일에 어떤 통로로 사용하실지 또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어떤 결과나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50명, 40명, 30명 중에 쑥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한 과정을 감당하는 하나의 어떤 한 타임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과 그 공동체, 그 가족 가운데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베풀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그저 찬양의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으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하는 그 중심과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중보 기도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대우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저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다 행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특별히 심판과 멸망과 죽음일 경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 영혼들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그 한 사람을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자들을 또 건지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또 죄악으로 더욱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이고 끊임없이 서로 미움과 반목을 쌓아가는 세상이고 누군가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시원하고 잘됐다 싶을 만큼의 마음이 생길 정도로 참 악독함이 서로 원한들이 쌓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망하고 심판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들도 돌이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는 알고 또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비록 대단한 어떤 모든 전 과정을 다 감당하지는 못하고 한 타임 또 한 시즌 그 정도만 동행하며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어서 그것들을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또 이루어가시는 참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가득 안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조카 롯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그 중심, 혹은 내 부모님 혹은 내 자녀들 가운데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이 혹 지옥에 떨어질까라는 두려움이 혹은 염려가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또 긍휼을 구하고 간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집중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정말로 위기의 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그리고 폭염 혹은 홍수라든지 우박이라든지 그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두운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길 원하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자 특별히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그들이 그 과정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 고통이 그 실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자녀들, 또 이웃들, 친척들 영혼 구원을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세워 가시고 배우해 가시는 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참 많이 실패하고 때로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믿음의 자리에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불신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믿음의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그를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 가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또 다른 롯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또 사용해 주신 것을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돌이키고 점검하는 이 새벽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실 복 혹은 구원의 은총만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 마땅히 죄와 심판과 죽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의 그 손을 통하여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행위를 통하여서 나를 접촉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알고 나 또한 이제 누군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한 그 통로로서 쓰임받고 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너무나 단절되고 또는 대적하고 때로는 정말 죄악된 것이 넘쳐나는 세상 혼돈과 어둠과 흑암이 가득한 세상 무질서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정말로 죄악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연결의 통로로서 이것들이 쓰여지고 또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한 기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과 남편과 부모님, 자녀들 영혼 구원을 놓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아직도 적당하게 괜찮은 그런 신앙의 모습만을 흉내내며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본질적인 믿음의 싸움과 신앙의 그 자리를 점검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화려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 벗겨지고 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의의 옷을 입게 해주시고 복음의 옷을 더 철저하게 깨끗하게 입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죄악된 세상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빨고 빨아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게 맡겨주신